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오늘 느헤미야 7장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침략으로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지 15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축하게 된 것을 7장 1절 서두에서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이 성벽이 건축된 것이 15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회복된 것이. 그리고 이 성벽이 이제 다시 건축되어지자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인 하나니와 2절 말씀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니와 하냐냐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느헤미야가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리더자로 느헤미야가 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 리더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세우는 조건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리더자, 지도자, 그 지도자의 그 조건, 리더자의 조건이 뭐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리더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학벌을 딱 보죠. 학벌을. 그리고 학벌이 약간 좀 부족하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식은 있는가 이것도 살펴봅니다. 혹은 그의 가문은 어떻는가, 집안은 어떻는지 그 집안도 들여다보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재능이라도 좀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학벌을 더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학력도 제대로 준비를 하려고 거기에 자기의 온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재능이 남들보다 부족하다 싶으면 더 개발하고 능력도 더 크게 구비하려고 얼마나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지 몰라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전혀 필요한 것들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리더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리더를 세울 때 학벌을 언급하거나 집안을 언급하거나 어떤 재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느헤미야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 두 가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는 이 방식이 바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아주 가치가 큰 그릇이다 해서
그 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혹은 질그릇이 돼서 가치가 없다고 질그릇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그릇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저 금그릇, 은그릇, 나무, 흙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조건이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학벌이나 학식, 가문, 배경, 재능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깨끗함과 신실함과 경외심을 보고 사용하신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에, 리더자를 세울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볼품이 없어도, 외형적으로는 가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내면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가정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뽑으려고 사무엘을 보내셨죠. 그때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아들 7명을 불러서 그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이 딱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아주 그냥 비율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 용모와 키를 나는 보지 않는다. 그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비나답이 또 지나갑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합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하나같이 이새의 집 아들들은 다 괜찮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눈으로 볼 때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고, 버렸다고. 그리고 7명이 다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또 아이가 없냐고 물었을 때에 막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었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겉모습을 보고 마음이 합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고 내면을 보고 마음이 합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사람을 뽑았다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과 즉 신실함과 경외심.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이 가 있는가, 그거였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있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17세에서 30세였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은 인생에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 인생에서 가장 배움을 많이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요셉은 뭐였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기간 동안 그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걸 더 배우고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요셉이 당시에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될 때 요셉이 최고의 학벌을 가져서 애굽 총리가 되고 리더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는 애굽의 리더자가 되었고 그 가정의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팔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려고 결심을 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리더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함과 경외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이 가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신실함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행이 아닌 내면임을, 신실함과 경외함과 거룩함임을 가르쳐주므로 이 땅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좋은 리더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되고 경외함을 가진 자가 리더저들로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경외감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특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작되는 한 주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이번 한 주 주님이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전쟁은 죽기 속했다는 말씀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파송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를 갈망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